제가 무척 아끼는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후배예요. 잠시 미국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그가 꿈꾸고 그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로 소원했던 것들을 잠시 스탑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간 후배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에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이것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선택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우리 가운데 혼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빛은 어두움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도 어쩌면 혼돈이 있을 때, 우리의 확신도 어쩌면 혼란스러울 때, 우리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러한 혼돈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확신도 존재하는 건지 모릅니다. 저는 중국의 현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은 함께 생겨난다. 난이상성, 어려움과 쉬움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일어난다. 장단상교, 길고 짧은 것 역시 상대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고화상경,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음성상화, 음악과 소음은 서로 어울려지는 울림 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순간에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임하는 그것은 확신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이죠. 어쩌면 진정한 확신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요동치는 상황 속에, 요동치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로 발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확신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두려움 속에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진정한 확신의 가치가 더 빛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평온함 속에 움직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처한 상황과 고백이 어쩌면 딱 이러해요. 망했는데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새로운 꿈을 다시 꿈기 위해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땅을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찼던 선지자가 아니겠죠. 그것은 기쁨의 눈물을 가득 찼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 고난 중에 기도하였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의 눈물이고 믿음의 눈물이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봉독해 볼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나와 있던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시대의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 이것이 너의 기업을 물을 자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 그것을 권고하며 이제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기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에요. 예레미야가 곧 빼앗겨 버릴 그 땅을 삽니다. 눈물 가운데 그 땅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그의 고백이잖아요. 17절에 그 땅을 사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슬픕니다. 서글픕니다.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서운한데 주님은 큰 능력의 팔을
지니셨으니, 그 하나님의 표심팔로 천지를 만드셨으니, 이런 나의 억울함, 나의 서글픔, 이 슬픔들,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바꾸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믿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일이지만, 나는 더 망해가고 망해가는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큰 표심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다시 이 모든 것을 돌이켜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일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큰아이가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작은아이를 돕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시간들을 쏟아줍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걸 보면서요, 더 큰아이에게 그 빼앗긴 시간들을 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최근에 아내가 어떠한 물건을, 커피를 하나 마시려고 하는데 큰아이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타벅스에서 자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엄마에게 이걸 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있는데 얼마가 있대요. 그걸 듣고 아빠의 마음은 뭐냐면, 그 엄마를 위해 사줬던 그 값의 10배, 20배를 더 채워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그 나이에게 있어서 어쩌면 손해보는 일을 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위에 부모가 그를 아들들을 바라볼 때는요, 그 상황 가운데 더 채워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어쩌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놓였을 때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재료와 공급되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겠지라고 믿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그렇게 채워주시는가? 우리가 순종할 때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으로부터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 가시면서, 그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의 승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얻게 된 땅이 바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리고 또한 그 거대한 군대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며 나아갔던 그 놀라운 사건들, 그렇게 해서 얻게 하고 차지하게 하신 그 기름진 땅을 이번엔 거꾸로 원수들에게 빼앗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들 말고 다른 이외의 것들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근데 보세요,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그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한순간에 놓쳐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곳은 재앙이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2절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맹세하신 바,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떤 언약이죠? 그 뒤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건 이 아들과 영화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행복을 내게 허락하신 건데 이삭을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면 그게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사라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거꾸로 되어지는 결과가 나올 만한 일들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죠.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저걸 한번 취해보고 싶다. 저걸 가져보고 싶다. 저것만 가지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치? 하나님 모든 걸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저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 저거 건드리지 말라라는데, 저걸 건드려야 내가 모든 걸 다 누리는 건데, 저걸 못 건드리면 나는 제한된 건데.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바벨론으로부터 빼앗기게 된 이유는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30절을 보실까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왜 불을 놓아 선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분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니. 30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보신 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자, 하나님이 보신 그들의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겼던 첫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내 힘과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초라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먹고 싶었던 선악과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누린 거예요. 과한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과하면 탈납니다.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름다움으로 그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감사할 때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아름다움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지혜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지루해지고 이것이 질려지고 더 이상 이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아져서 이제는 이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겠다고 누리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악함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그 선함과 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내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이것만큼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영원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누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것만큼은 꼭 먹고 싶었던 선악과,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에 두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할수록 우리가 더 내 이름을 걸고 내 도장을 찍고 내가 모든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것이라고 맡겨드릴 때, 이것이 주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가진 것 또한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빼앗겨도 주님께 있는 거고, 얻지 못해도 주님께 있는 것이고, 얻어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어렸을 때에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었어요. 지금 그냥 이게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시인데 제가 그 시인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정말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시인인데, 이런 시가 있어요. 조금 가벼운 시예요. 어떤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는 시예요. 이런 시예요. 너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손을 다 뻗어서 세상을 다 안을 수 있을 것만큼 온 팔을 두 팔을 벌려서 가득하게 그림을 그리고 가득하게 원을 그려봐봐. 그리고 더 너가 품을 수 있을 만큼 손을 좀 더 벌려서 네가 안을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을 하나를 안을 수 있도록 크게 네 품 안에 모든 걸 가져봐봐. 그 다음에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뺀 만큼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외에 어쩌면 그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디멘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듯,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가지를 만들어내듯, 오늘 이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을 주님께 고백하고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풍족하고 풍성한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들은 이 선악과를 제어한 모든 동산을 그들이 얻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부였던, 인생의 전부였던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이삭을 포함한 전부를 얻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 외에 이 전 세상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우리는 언젠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져와. 가장 안전한 성로인 나에게로 가져와라. 나에게 보관하라. 내가 더 크고 더 큰 복리로 채워줄 테니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것을 주님께 오늘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에, 내어드린 그 빈잔 위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가득 쥐려고 했던 이 우리 품 안에 이 원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긴 이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내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을 빼앗기게 만드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누리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더 고상하게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 어쩌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함이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신 것은 순종인데, 그 순종의 방법이 때로는 이렇게 하면 이걸 얻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번 더 여러분께 나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실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방법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땅을 다시 빼앗으실 때도 하나님이 동시에 하셨던 게 있어요. 이 땅을 언젠가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 땅을 다시 그들이 찾게끔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빼앗김을 안타까우셨다는 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 넘기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한테 은으로 땅을 사래요. 은으로 땅을 사래요. 지금 너희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거 너의 것이야.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상징적인 약속에 담겨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이 땅에 빼앗겼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이게 우리 땅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가 볼 땐 그렇지만 내가 약속할게. 순종해봐. 한번 사봐. 한번 발을 내딛어봐. 여러분, 확신은 이런 겁니다. 그때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은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들을 우리가 느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대부분 드는 마음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안 주셨으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은 그 요동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 발을 내딛는 것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결국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을 이삭에게 내리쳤을 때 하나님이 순종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리치기 직전에 순종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칼을 내칠까지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이 밭을 사면 망할 것 같은데,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믿고 밭을 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리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부활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겠지. 내 아들을 내가 차마 내리칠 수 없지만 내리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여기까지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순종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조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확신이 있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확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에 빠졌잖아요. 두려움이 그에게 계속 요동쳤잖아요. 엄습했잖아요. 확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이 오라시면 그래 가는 거지 뭐, 빠지면 건져주시겠지, 안 건져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아름다운 곳을 이끌어 주시겠지. 여러분, 확신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까지도, 우리의 꿈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겠지 라고 믿는 신뢰가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선택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 두렵지만 이 두렵고 요동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위해서, 오늘의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 실수하더라도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걸음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한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렵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다시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건져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라 하시면 가야지, 가라 하시면 가야지. 여러분,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보일지라도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망해버리는 땅도 가서 살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슬프도소이다. 그러나 주님의 펴신 팔로 세상을 지으셨으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